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3분의 1이 쩔쩔 끓었다고 하지요. 미국 인구의 약 60%가 지금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Heat wave warning, 그러니까 열파 경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동부에도 엄청 덥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별로 더운 줄 모르죠. 예, 저는 이 넥타이까지 이렇게 매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더위를 못 느낍니다. 아주 쾌적합니다. 미국 전역에 그 더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그러죠. 자, 날씨가 이렇게 예상보다도 이상하게 덥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생기는데요. 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의 그 브레인트리 되는 도시의 경찰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걸 남겼다고 그래요. Due to the extreme heat, we are asking anyone thinking of doing criminal activity to hold off until Monday.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월요일까지 좀 참아달라. 경찰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에 그랬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앞으로는 이제 불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사름을 내리실 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다 두라.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는 주로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뭘 나한테 내놔라, 가져오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쌓아둬라. 땅에다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땅에는 좀이 있고 녹이 슬고 도적이 와서 훔쳐가고, 그런데 하늘에는 좀도 녹도 안 슬고 도적도 없다. 영원히 믿을 만한 곳이다. 아멘. 하늘은 영원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보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거기다 쌓아둬라, 여기다 놓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 쉬운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뭔가 귀중한 거 있으면 가장 안전한 곳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도적이 훔쳐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없는 곳 어디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다 소멸되어 갑니다. 창조 이래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이 땅은 점점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내려가고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도 점점 다 낡아지고요. 우리 자신도 낡아집니다.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생명, 건강,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점점 쇠퇴됩니다. 저의 고등학교 동기들의 명단을 보면은 벌써 한 4분의 1이, 우리 반에 있던 애들의 4분의 1이 벌써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뤄놨던 거, 뭐 재물이나 돈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거, 학식이나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 하셨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청기를 안 가져와서 잘 안 들려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런 고로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지만 내가 뭐 보물이 있으면 한국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민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나라 시민이냐? 구원받은 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의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 거기가 너의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다 쌓아두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지향적인 인생입니까? 여러분, 만일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빈손이면 그때 어떡하겠어요? 그때로부터 영원히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쌓아둘 기회가 없습니다. 쌓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정착지가, 영원한 정착지가 하늘나라가 아니라면 이 땅에 쌓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과 그 쌓아둔 것은 다 결국은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국의 그 영원한 소망을 두지 않은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살기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결국 없어질 건데, 불로 소멸될 텐데, 이제 소멸되려고 집 짓고 불타 없어지려고 돈 벌고 뭐 다 소멸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오직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면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무엇이 나의 보물인가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나 뭐 기타 귀중한 것들은 다 그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둡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땅을 파고 무슨 항아리에다 놓고 묻어놨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만의 표를 해놨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땅에 묻어놓은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언제나 거기가 있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움이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지컬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분별력, 영적인 판별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내면을 보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말합니다. 나가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무엇이 가장 큰 보물인가? 내게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으면 빛 대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밝게 인생을 살고요. 그렇지 않고 어두우면 어둠 속을 더듬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보물인데요. 나의 최고의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분별력에 따라서 돈이 가장 나에게 귀한 보물이다 그럴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 생명일 수도 있고,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분별 능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세상적으로 정말 보배로운 지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다. 이것이 모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보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당시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직분,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치라는 것이 뭐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까? 정치적인 암투와 권모술수와 뭐 이런 것들에서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조 시대에도 수많은 사화가 있었고요. 또 현대에 들어와서 수많은 정변들이 있었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나에게 최고의 가치다. 모세는 그랬다고 그래요. 그것이 모세의 보물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준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보다 거기에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선진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여러 가지 보물이 많았었습니다. 학식이나 우리 종교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나 이 모든 것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바칠 만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더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큰 상급이 있을 거다.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그 큰 하늘에 쌓아둔 그 상급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 다 배설물이다.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보물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요, 여러분의 보물을 잘 간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진 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돈이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보물입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아무래도 돈 문제, 물질 문제에 아주 연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물질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금오스, 밀곰 할 것 없이 그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돈 벌어주게 한다고, 물질 축복을 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잘 되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재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이었던 것,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보물이면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앞서 보낼 수는 있다. 그런 그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You cannot take the money to heaven, but you can send it ahead of you.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죽을 때 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물질을, 돈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돈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피 뿌리고 그래서 태워서 나한테 완전히 바쳐라. 여러분 그 스토리 아시죠? 하나님은 급소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블러리하게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급소를 아세요. 너는 이것을 회개해라. 너는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급소를 지르십니다. 근데 현대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심각하게 1대1로 마주서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현대 교회가 이렇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쳐드리지 않은 아브라함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삭, 난 안 됩니다. 아버지 노망 났군요. 안 됩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종교적인 날건달에 불과합니다. 내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급소를 찌르십니다. 내 보물은 뭔가? 너 그걸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제가 처음 복음을 접한 것이 1972년 제가 28살 됐을 때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서 있던 자리는 주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 그대로 멸망의 자리에 있다가는 내 인생은 그대로 파멸을 향해서 급전직하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신앙이 별로 뭐 없을 때인데도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가장 귀중한 일이 뭘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여 내 이름을 창대케 하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복이라는 개념을 돈이라고 나게 내가 스스로 깨닫도록 방치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이 복, 내가 받은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상상할 수 없는 복, 나는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0년 후에 1982년에 전임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7년이 참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 주위를 돌아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제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늙어가는,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거 외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벌써 70 노파가 됐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뭐 큰소리 한 번 낸 적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따라오느라고 수고하다가 저를 따라서 제 아내도 빈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7년 동안 주님 나라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시라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이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44주년 애니버서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가 제 아내를 위해서 제가 1인 공연을 해줬습니다. 색소폰을 불어주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제 가사가 좋아서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도 아실 만한 사람이에요. 존 덴버라고 하는 그 팝송 가수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애니송이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Come, let me love you. Let me give my life to you.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나의 목숨을 바치게 해주세요. Let me drown in your laughter. Let me die in your arms. 당신의 기쁨에 나 잠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품 안에서 죽게 하세요. 이것은 비단 제 아내에게만 드리는 나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나의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히 나 같은 천한 죄인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Come, let me love you. Let me give my life to you. 제 인생을 바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Let me die in your arms. 이제 주님의 품에 죽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건대 제게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유명한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었기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귀하고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정말 아둔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를 작정합니다. 끝날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저희들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이 우리 각자의 한 생애를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닫게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